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링컨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링컨이 구식 마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함께 마차를 탄 승객들에게 모든 인간은 이기심에 이끌려 산다. 선행조차도 이기심에 이끌려 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동승객은 그렇지 않다며 그의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탄 마차가 진흙창을 가로지르는 통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강둑을 보니 암돼지 한 마리가 처량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새끼 돼지들이 진창에 빠져서 곧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마부에게 잠깐 멈춰달라고 말하면서 마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달려가서 새끼들을 진흙탕에서 꺼내서 강둑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그에게 반박했던 동승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대체 이번 일에 어느 구석에 이기심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야말로 이기심의 정수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광경을 그냥 지나쳐 고통받는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걱정하며 울부짖게 놔뒀더라면 나는 종일토록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난 내 마음이 편하고자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인간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본성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내 마음의 본성은 어떠하며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인류를 두 구분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인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부분이며 또 하나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성된 부분이다. 이게 성경의 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 위대한 철학자로 알려진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직 세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이다. 첫째, 신을 이미 발견하고 신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도리에 살고 행복하다. 둘째, 아직 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불행하지만 도리에 맞다. 셋째, 신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신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고 불행하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경이 선포하는 인생관, 성경적 인생관을, 인간관을 알고 깨닫고 믿으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의 인생관을 명백하게 알고 영접하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확신에 차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인생관, 그 인간관은 요약하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진화론이 아닙니다. 그 근거도 없는 얘기고,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최초의 유는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은 창조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진화론은 자꾸 동물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인간남을 얘기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추상적이고 엉터리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책임적 존재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랜 기간 교회에서 또 신학적으로 이 남성, 여성 이 문제로 다퉈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 아버지, 성경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남성성으로 생각돼 갖고 이거 안 된다 해갖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게 고쳐버렸잖아요. Father and Mother, oh God.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인 거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질 것이요, 잘못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비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그 중심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비참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불신자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현주소를 알지 못해요. 영적 무지와 무감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없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내가 하나님이요,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아 실현이 최고의 목적이요, 동시에 세상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비참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혹시 낚시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낚시꾼들 사이에 전해지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낚시꾼들이
최고로 기쁠 때,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래요. 옆 사람이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쳤을 때래. 이게 인간의 보편적 이기심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이런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태초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재창조의 역사를 알 길도 없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거듭남이요 중생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깨닫고 영접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진리이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중생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요, 인간 의식 이전에 일어나는 신비한 영적 출생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 사건을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새 사람을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해요. 불신자는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해요. 새 사람이 되고 싶어 발버둥 치고 뭐 하나 말과 행동을 개선한다 하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라.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믿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그 은총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 고백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책임이요 나의 몫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단번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교리로 다시 설명드립니다.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경 교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의롭지 못해요. 누구도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justification이 이루어집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됐고 곧바로 천국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거룩해져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문으로 보면 크리에이티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새 사람, 그것을 입으라. 이 입으라는 것은 클로드, 옷을 입는 그러한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주와 동행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님이 내가 주가 되신다, 나는 주께 순종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안 믿는 자에겐 불가능한 거지만 이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고 창조의 방식을 믿고 내가 그 수혜자라는 걸 알고 깨달을 때 그 중생이 체험되며 비로소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첫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이 옛사람이라는 건 old self예요. 핵심은 그 인간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자아예요. 옛 자아, 구원받기 전의 자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아, 그걸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인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지만 이건 추상적이요, 주일용이요, 기도뿐이요, 삶에선 내가 스스로 주인이요, 그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리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게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이건 나이 들어도 있어요. 어린 애기도 있더라고요. 자기 유익, 자기 뜻, 그거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은 두 번째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자아실현의 인생, 옛사람이에요. 선악과 사건이 보편적인 죄인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이지만 이미 내 안에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창조주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한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건 세상 속에서 오래된 매너예요. 삶의 습관이에요. 방식이에요. 그 안엔 하나님이 없어. 세상 지식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만 있어요. 이 습관, 이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과 제도, 관습, 문화와 종교 약간의 유익은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그것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옛사람과의 창조적 단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종교적 열심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으면, 새 사람의 창조가 없다면,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면 시작도 하지도 못하고 열심을 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새 사람 입으로 옛 사람에 벗어버려라.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방식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이 또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인간의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라는 건 우리 흔히 마인드, 지정의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문으로 보면 더 쉬워요. In the spirit of the mind예요. 마음속에 있는 스피릿,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창조 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관계의 중심인 영혼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어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 안에 살잖아요. 아직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 살아가잖아요. 내 방식, 세상 방식대로 끌려가서 살잖아요. 그럼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중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이성, 감성, 의지, 지정의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세상이나 종교 방식은 영혼이 어디 있어? 그건 추상적인 거고, 지정의, 이성, 감성, 의지, 자꾸 이것을 계산하려고 드니까 이게 돈만 쓰고 아무것도 안 돼.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식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영혼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이 체험되고,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신 그대로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다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방식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떠난다면 여지없이 옛사람의 본성에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성령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다면 새 사람의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강조하여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을 따라, 인간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인간의 방식을 따르느냐,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 원문을 보면 according to the likenes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되어진 존재가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 두 가지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죠.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그걸로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거기서부터 중생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가 부르신 그날까지 잊혀지지도 않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 안에 나타났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를 높이며 의를 자랑합니다. 이미 새 사람이에요. 옛 방식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으로 영접하고 실천하는 자가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복음 진리가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 방식을 따라서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승리하며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복음도 모르겠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복음 진리도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방식도 산다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 있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건이 고백되고 체험되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전통과 제도와 관습도 아니에요. 새로운 프로그램 제자와 알파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워싱턴에 가보시면 링컨 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곳에 가보신 분은 잊을 수 없는 큰 좌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링컨의 좌상이 엄청난 돌로 된 상인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와 그 작품에 놀라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조각가 존 보그룸에 의하여 만들어진 건데, 그 작품을 거대한 바위를 쪼개서 조각하는 중에
계속해서 돌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많은 불필요한 부실물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흑인 여성을 한 사람 고용했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작가는 땀을 흘려서 계속 그 작품 활동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링컨의 모습, 얼굴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흑인 여성이 말했답니다. 어떻게 이 돌에서 이런 형상이 나왔을까요? 링컨의 형상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그럼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돌로 링컨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돌 가운데 링컨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없앴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구제불능한 죄인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다 외우고 신학 공부를 하고 구제 전도 봉사를 한들 다 헛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고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야 소용없어요. 성경 읽기 전에 항상 성령께 기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해야 돼요. 그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와 함께하게 되고 그를 본받게 되고 말과 행동이 주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며 복음의 정의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분도 예수 믿기 구원받기 전에 만만치 않은 험악한 세월을 많이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 만나면 자꾸 옛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긴 그 얼굴이 아닙니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옛사람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고백이 아니고서는 새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 기록을 남긴다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신앙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 충만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옛자가 죽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옛사람이 벗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는데 계속해서 옛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 내 자아가 나를 꽉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 된 정체의식,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믿음의 생각이 열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제불능한 죄인이요 미천한 죄인일 뿐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기뻐하며
이 사건에 체험적 간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영혼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지불식간에 세 사람의 창조의 역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며 아직도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고자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향하였고 내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구별된 인생을 살며 주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날마다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